이사야 34장 16절 말씀, 구약성경 1007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에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오늘은요, 하나님의 책, 즉 성경 말씀에 관한 것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세상에 많이 귀한 것이 있는데 세상의 진짜 보물은 무엇일까요? 자기 나름대로 각자 보물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이 보물일 수도 있고, 남편이 보물일 수도 있고, 또 실제 집에 깊숙이 숨겨져 있는 다이아몬드가 보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보물은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보물입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는 원래는 해적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배를 타고 다니면서 해적질을 많이 했던 나라가 영국이에요. 그랬던 그 나라가 신사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신사의 나라로 바뀌었는데 거기에는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신사로 바뀔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영국이 이전에 근대사에서 세계를 제패했던 나라는 스페인입니다. 스페인이 굉장히 막강했습니다. 그런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무찌르고 오늘날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으로 만든 것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오늘날 이런 산업혁명을 일으킨 아주 경제발전도 결국은 성경에서 나오는 믿음의 영감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전환점에 섰던 그 영국이라는 나라에 한 여성, 가냘픈 한 여성,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성경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 사람이 있을 때 스페인을 꺾을 수 있었고, 그리고 대영 제국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리고 해적의 나라로에서 점차 신사의 나라로 바뀌어지는 영국 문화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랬던 그 엘리자베스 여왕이 나는 국가와 결혼했다 하면서 죽을 때까지 그야말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여성으로 우리가 유명합니다. 그랬던 그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영국의 보물은 성경이다 그랬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의 보물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던 엘리자베스 1세는 영국 국민들에게 성경을 적극 읽으라고 권장했습니다. 그런데 영국이 그렇게 성경을 읽을 때에는 세계에서 막강한 굉장한 국가가 되었지만 그 민족은 지금 성경을 읽지 않고 있습니다. 교회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랬던 그 오늘날 영국은 모든 걸 다 빼앗겼습니다. 미국을 지배했던 것도 미국도 빼앗기고 다 빼앗겼습니다. 미국의 독립전쟁에서 미국한테 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쪼그라들 대로 쪼그라들어서 대영 제국의 위상은 다 떨어져 나가고 요즘에는 별 볼 일 없는 나라가 됐는데 거기에는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새겨봐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강해질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이 좋아질 수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옛날에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운동화 신고 다니는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주로 검정 고무신 신고 축구하고 그랬습니다. 공 차면 2개가 날아갔습니다. 공도 날아가고 검정 고무신도 날아가고 그랬던 저희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려운 시절에 1970년대 대한민국이 성경 또 예배 교회마다 사람들이 몰려들면서 이 나라가 발전하면서 GNP 3만 달러라는 선진국에 들어서 버렸습니다. 여기에는 성경의 힘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34장 16절을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되어 있습니다. 집집마다 성경책은 한두 권씩 없는 집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속에 단풍잎을 껴놔라는 얘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은행잎 껴놔라는 곳도 없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봐라.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 안에 다 짝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흐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된 성경, 이것이 우리가 오늘 들고 있는 성경입니다. 인류 역사의 최고의 베스트셀러, 가장 많이 팔린 책은 성경책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사서 읽었을까요? 그 성경책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기록했을까요? 아니면 사람이 썼을까요? 하나님이 직접 기록한 말씀은 십계명입니다. 그 외에 많은 성경은 하나님이 성령의 영의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 있는 그 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성경을 기록시켰습니다. 감동을 시켜준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줘서 그들이 성경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성경은 과연 믿을 수 있는 것일까? 과연 신의 소리인가? 아니면 사람의 소리인가? 얼만큼 믿을 만한 것이 그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까? 살펴봐야 됩니다. 성경은 기록된 대로 인류 역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대로 인류 역사는 2개의 톱니바퀴 맞아 들어간 것 같이 탁 들어맞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과거의 인류의 역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역사, 앞으로 역사가, 인류 역사가 어떻게 될 것까지 과거, 현재, 미래가 성경대로 쫙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도 그 무서운 전염병도 성경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전염병이 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기상이변, 태풍, 폭풍, 장마, 이 모든 것들이 또한 성경에 예언된 것입니다. 미래의 인류 역사는 어떻게 예언되어 있을까? 성경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천국과 미래, 지옥은 확실히 있는 것일까? 확실히 있습니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잠시 100년 정도 살다 있다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천국으로 영원한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100년 동안에 눈에 보이는 돈만을 쫓아서 헛되게 사는 사람들은 100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지옥에 들어가도록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도 분명히 있고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곳은 영원한 곳입니다. 이 땅은 100년입니다. 100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그 소중한 돈도 이 세상 떠날 때는 한 푼도 못 가지고 갑니다. 그럼 영혼을 위해서 어디로 보낼 거냐? 준비해야 됩니다. 그 준비는, 천국에 가는 준비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준비된 믿음을 가진 사람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는 과연 누구인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인가? 여기에 우리는 정말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고, 볼 수 있는 기력이 없으면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너희는 자세히 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제 눈이 흐리고 귀가 안 들려서 성경을 볼 수가 없다, 그런 나이가 옵니다. 그때는 할 수 없습니다.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림을 통해서도 성경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떠나기 전까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100년이라는 세월이 금방 지나갑니다. 우리 어렸을 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야말로 공차고 제기 찰 때가 엊그제 같은데, 고무줄 놀이 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금방이잖아요. 금방. 우리 어렸을 때 학교 종이 땡땡땡 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되면은 학생들이 다 수업하다가 점심시간이다 하면 도시락 까먹고, 그리고 운동장에 나와서 남자애들은 공을 차고 여자애들은 고무줄하고, 개중에는 땅바닥에다 뭘 그려놓고서는 이렇게 돌짝 가지고 뭘 합니다. 그런데 가위바위보 하면은 자기가 손뼉을 확 들여서 그 자기 땅을 하나씩 넓혀 나갑니다. 또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이 또 그려 나갑니다. 진 사람은 못 그립니다. 이긴 사람이 그립니다.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하다 보면 땅을 많이 확보를, 야, 내 땅 봐라, 이겼다 그럽니다. 근데 지네들은 코가 쭉 빠져 있습니다. 그러다 선생님이 땡땡땡 종을 칩니다. 이제 점심시간 끝나고 교실에 앉아서 공부하는 시간이다 이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땅바닥에다가 그려놨던 내 땅을 다 두고 교실로 들어갑니다. 그 땅을 두고 갈 때 아유 내 땅 아깝다고 하는 아이들 하나도 없습니다. 왜? 정해진 시간 안에 이제 선생님의 공부가 시작되면은 그 다음을 위해서 교실로 두루루 몰려 들어갑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날 때도 학교 종이 땡땡땡 하듯이 인생의 땡땡땡 종이 지는 날이 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저 세상을 향해서 떠나가야 되는데, 과연 이 세상 땅 생각이 나겠습니까? 저금 통장에 쌓여져 있는 액수가 생각나겠습니까? 돈의 액수가 많기 때문에 그 통장으로 간단하게 수표 한 장으로 끊어서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이 이 세상에 내가 마음을 쏟았던 보물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100년밖에 못 써먹는 보물입니다. 진짜 보물은 성경 말씀에서 믿음을 갖는 것이 그게 보물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 그래서 보물이라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대영 제국을 만든 엘리자베스 1세, 오늘날 그는 자기도 성경을 많이 읽었고 전 국민에게 성경을 읽게 해서
대영 제국을 만들었던 그 나라. 그러나 그 나라는 쇠락할 대로 쇠락해서 오늘날 형편없는 나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세계 최고의 막강한 제국은 오늘날 미국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성경에는 놀랍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은 바벨론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있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이끄는 그리스의 헬라 제국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 로마의 로마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몽골 제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제국이 있었고 오늘날 영국 제국에 이어서 세계를 장악한 것은 미국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다니엘서 보면은 이후에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나라는 딱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되냐?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불에 태워지고 난 다음에 멸망하고 그 다음에 들어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이 땅을 깨끗이 정리하시고 직접 통치하는 기간이 1000년입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의 과거, 현재, 미래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럼 이 성경책은 과연 하나님이 만든 책이냐 아니면 사람이 쓴 글이냐 하는 것부터 이 성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직접 써준 책은 글은 십계명이라는 돌판입니다. 모세 너 단 한 사람 이 산으로 올라오너라.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너 하나만 올라오너라. 그래서 하나님이 시내에 산 모세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산 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나주지 않습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들어갑니다.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40일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모세와 만남이 있으면서 하나님이 직접 써준 글이 십계명 돌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쓰셨습니다. 거기에는 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켜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10가지 계명을 모세는 시내산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는 내려왔어요. 그랬던 그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아 쓴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하나님이 직접 쓰신 글. 그게 여러분 십계명입니다. 근데 십계명을 받았는데 그대로 그 계명대로 우리는 죄성이 많아서 지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십계명을 산 아래에서 우상 숭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집어 던진 거 깨버렸습니다. 십계명을 우리는 다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은 지키면 참 좋습니다만 그렇게 쉽게 지켜질 수 없는 것이 또한 십계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키지 못할 그 십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고, 그리고 그 죄인인 걸 우리가 자복하고 회개의 눈물을 뿌려가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자복하라고, 그리고 회개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 죄를 지적하는 것이 십계명의 율법입니다. 그 십계명에서만 너는 10가지 지혜를 다 범했느니라, 그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 죄를 자복하셔야 돼요. 우리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는 40일 동안 밤낮 금식하면서 끝내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의 법궤를 받습니다. 그때 지금 이 시대는 모세가 만난 축복을 오늘날 우리가 지금 받는 것이에요. 이 성경을 보는 것은 모세가 시내에서 받았던 그 성경 말씀, 똑같은 질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보는 것은 모세가 곧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내가 성경 말씀을 듣는 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하고 모세가 듣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자, 연초에가 되면은 대통령 기자회견을 합니다. 지금 현재의 대통령도 가끔 기자회견 하는 것이 텔레비전에 생방송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말합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등등 얘기를 합니다. 그럼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는가? 많은 기자들이 거기에 모여서 받았습니다. 그 중에는 조선일보 기자도 있고, 한국일보 기자도 있고, 동아일보 기자도 있고, 세계일보 기자도 있고, 한나라 신문의 기자도 있고, 다 받았습니다. 말씀은 한 사람이 하고 받아 쓰는 것은 기자가 여럿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받아 쓴 사람은, 성경은 제일 먼저 받아 쓴 사람은 모세입니다. 그럼 모세 아들이 그 다음 성경을 받아 썼느냐? 아니요. 모세 아들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 또 받아 썼습니다. 그러면서 몇 명이 받아 썼습니까? 40여 명이 받아 썼습니다. 구약 성경 39권, 신약 성경 27권,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사람입니다.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했다 해서 모세 오경,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 있고, 그리고 그 아들이 그 다음을 받아 쓴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받아 써서 구약 39권이 기록되는 동안 1500년 걸렸습니다. 몇 년이 걸렸다고 그랬습니까? 1500년. 신약 성경은 누가 받아 썼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그리고 바울, 100년 안에 기록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합치면 66권. 그래서 성경 구약과 신약을 합쳤을 때 성경전서라고 얘기합니다. 몇 년에 걸친 기록된 기간이 1600년 동안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 한 권이 기록되는데 1600년이 걸린 거예요. 몇 년? 1600년. 이 성경 한 권이 기록되는데 1600년 걸린 기록된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성경 안에 기록한 사람은 선지자도 있고, 왕도 있고, 농부도 있고, 의사도 있고, 예루살렘 사람만 기록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 어떤 사람은 베들레헴, 어떤 사람은 소아시아, 어떤 사람은 이집트, 전 세계 흩어진 곳에서 따로따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냥 받아 쓴 겁니다. 내려오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쭉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성경은 이해 못하는 성경이 들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잘 이해가 못하는 성경이 들어있어요. 하나님, 이것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깨닫지 못하겠습니다. 그냥 너는 받아 써라. 마지막 때 이 성경이 열릴 것이다. 그래서 그냥 자기는 받아 쓴 거예요. 받았을 때 자기가 깨닫지 못했던 것도 많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성경이 전체로 다 열렸습니다. 1600년 동안 걸렸던 성경이 인류 역사의 시작, 에덴 동산 이야기가 나오고 인류 역사의 맨 마지막 끝, 계시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말씀한 쓴 것 마냥 쫙 연결이 됩니다. 마치 대통령이 한 사람이 마이크를 통해서 말을 하고 받아 쓴 사람은 어떤 사람은 조선일보, 어떤 사람은 한국일보, 어떤 사람은 통화일보, 자기 각자 신문 기자들이 받아 쓴 것이 글이 내용이 다 다를 수 있으나 핵심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집중되어 있는 것 같이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은 하나님 한 분이 얘기하셨고 받아 쓴 사람은 40여 명이 1600년에 걸쳐서 여기저기서 흩어져서 받아 쓴 거예요. 이것을 하나로 다 모아보니까 한 사람이 말한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신비함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 사람이 받아 썼는데 이것도 내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서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여기다 집어넣지는 않았을까? 성경은 변질되지 않고 우리에게 왔을까? 이런 것을 생각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 말씀 때문에 사람 말씀을 여기다 추가로 얹지를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됐습니다. 하나님이 기록하라는 말씀 외에 이것을 내 생각에 이것을 추가로 얹어서 기록하면 더하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다. 저를 따라서 이것 외에 더하면 재앙을 더할 것이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추가 기록 못합니다. 또 빼지도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뒤에 밑에 있는 걸 읽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은 축복을 빼앗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다가 사람의 생각을 얹어서 기록하면 저주요, 빼버리면 축복이 빠지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계시록 22장의 맨 성경 끝에 기록입니다. 추가 기록 못합니다. 빼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16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기자에 의해 가지고 말씀하신 저자이신 하나님 한 분의 소리입니다. 그래서 빼지도 못하고 더지도 못하고 오늘날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역사를 우리는 영어로 history라고 합니다. His story, 합성어입니다. 그의 이야기. 인류 역사는 그의 이야기대로 진행되어 가고 있어요. 성경대로 역사가 쭉 진행됩니다. 모세에 의해 가지고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했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할 때 모세는 없었습니다. 창조 현장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이 성경을 받아 써라. 그때 이러이러한 것이 순서가 이렇게 됐고 그대로 받아 써라. 그래서 모세가 그냥 받아 쓴 거예요.
에덴 동산 모세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영감을 받아 쓴 것입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흘렀다. 모세는 한 번도 에덴 동산에 가본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이 이르시는 대로 말씀을 쭉 받았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중동 지역의 에덴 동산 옛자리가 4개의 강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지금은 지질학자들이 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2개의 강,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은 지금도 흐르고 있고 2개의 강은 사막 밑에 묻혀져 있는데 그 강이 발견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쓴 창세기의 기록은 과학적으로 다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놀랍습니다. 기록된 대로 인류 역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이야기대로, 성경 말씀대로 역사가 진행된다 이것입니다. 자, 우리는 또 구약 성경의 2300년 전의 옛날 고대 문서 발견지 쿰란을 살펴봐야 됩니다. 조선일보에 1991년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구약 사해 문서 발견지 쿰란, 이것이 발견됐습니다. 1947년입니다. 저는 이 쿰란을 다녀왔습니다. 바로 여기에 동굴입니다. 이 동굴 안에 여러분 놀라운 2300년 전 성경이 이 속에서 많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2300년 전에 발견된 이 성경이 처음에는 이걸 발견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베두인 목동, 양치는 목동이에요. 양을 치다가 양 한 마리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양을 찾아서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는 어떤 굴 하나가 발견돼요. 그래서 그 굴 속에 양이 빠져서 헤맬까봐 그 굴 속에다 돌멩이를 하나 퉁 집어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퉁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서 그 굴 속을 들어가 보니까 그 안에 항아리 속에 옛날 고대 양피지 성경이 가득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치는 목동이 사람들이 고대 문서를 읽을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래서 그 중에 3권을 가지고 뽑아가지고 이야 옛날 글 같은데, 그래서 고물상에 갖다 팔았어요. 고물값을 받고 팔았습니다. 고물상인들도 봐도 이게 옛날 글 같은데 2300년 전 글이니까 모를 수밖에 없죠. 그랬던 그 사람이 히브리 대학교의 힐케리 교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게 옛날 고대 문서 같은데 한번 감정해 보시고 살 의향이 없느냐. 그래서 히브리 대학교의 고대학 힐케리 교수가 가서 보자마자 이것은 보통 책이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흥정을 해가지고 그 성경책을 사가지고 와서 그 고대 문서, 히브리 문서로 된 성경을 싹 살펴보니까 그야말로 보물입니다. 어마어마한 보물입니다. 그래가지고 양피지 목동인 이 사람들한테 남은 성경을 다 샀습니다. 사가지고 과연 23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책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종이 성경의 내용하고 내용이 똑같냐 틀리냐, 변질이 없이 내려왔느냐는 것을 계속해서 연구한 결과가 드디어 발표됐습니다. 정확성이 높다. 정확하다. 성경은 변질되는 것이 아니고 그대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고고학계의 최대의 숙제, 과연 성경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 손에 그대로 내려왔을까? 아니면 변질됐을까 하는 숙제가 풀렸습니다. 이사야 45장 5절로 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니, 나 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네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뚜렷이 말씀하십니다. 나밖에는 신이 없느니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한 분만이 신입니다. 한 분만, 유일신입니다. 신은 여럿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 천지를 만드셨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십니다. 그분이 빛도 만들고 어둠도 만들었고 평안도 만들고 환난도 만들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그분께서 주관하십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만물에다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다 설명해 놓았다. 지금으로부터 몇백 년 전 사람,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잘 아는, 우리가 존경하는 세종대왕 같은 분들, 500년 전 사람 아닙니까? 그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예수 이름이 없었습니다. 성경도 없었습니다. 십자가도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안 믿었기 때문에 전부 다 지옥에 갔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 성경을 자연 만물에다가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이치를 설명해 놨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연의 모든 만물의 조화, 해와 달과 별들의 조화, 그리고 날아다니는 새와 물고기, 그리고 남자 여자 모든 조화를 살펴보면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계시구나. 풀 한 포기도 하나님 없이는 생존이 안 되는 것이에요.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도 들었습니다. 기어다니는 개미 새끼 하나도 전부 다 하나님의 손전 안에서 보냅니다. 봄이 되면은 뻐꾸기가 뻐꾹뻐꾹 얼릅니다. 왜 뻐꾸기가 뻐꾹뻐꾹 울까요? 뻐꾸기는 알을 낳으면 자기가 지 새끼를 부화하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그럼 누구에게? 때까치 집에다가 때까치가 자리를 빈 새 그 둥지에 들어서 알을 싹 까놓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면 때까치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지 둥으리에 들어오니까 알이 하나 있어요. 그걸 지 새끼인 줄 알고 품어요. 부화될 때까지 품어요. 그 주변을 뻐꾸기, 어미 뻐꾸기는 뱅뱅 돕니다. 때가 됐을 때 알 속에서 뻐꾸기 새끼가 알을 깨고 나옵니다. 그러면 때까치는 열심히 벌레를 잡고 갖다 주고 물을 갖다 주고 해서 그 새끼가 지 새끼인 줄 알고 키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조그마한 뻐꾸기 새끼는 주변에 엄마 뻐꾸기 소리를 듣습니다. 뻐꾹 뻐꾹 그럽니다. 그럼 이상해요. 물 갖다 주고 새끼 갖다 준 그 때까치가 엄마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는 저도 뻐꾹 뻐꾹 합니다. 엄마 나 여기 있어 그럽니다. 그러다가 그 어느 날 날갯짓을 하고 나면은 새끼 뻐꾸기는 어미 뻐꾸기를 향해서 날아가 버립니다. 자연의 모든 이치가
전부 다 신비로운 이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에서 우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늘 천자를 보십시오. 글자의 구조가 한일자 밑에 큰 대자를 붙이면 하늘 천자입니다. 하나님이 큰 분이 하늘에 계시다. 이게 하늘 천자를 만든 우리 조상들이 참으로 이 한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어요. 둘이라고 안 했습니다. 한 분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의 한 분이 하늘에 계시고 우주의 천지에 계시다고 얘기했습니다. 명심보감의 저자 고려 말의 추적 선생은 그랬습니다.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하늘의 뜻에 순종하는 자는 흥하고 하늘의 뜻에 거슬리는 자는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늘 천자를 넣은 글자가 얼마나 깊은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하늘에 신이 있다. 천신, 하나님이 정해진 인연이 있다. 천륜, 하나님이 정해져 있는 재주가 있다. 천부적 재능, 하나님이 정해진 원수관계가 있다. 천적, 하나님의 명령이 있다. 천명,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천신, 하나님이 내려준 성품이 있다. 천성, 하나님이 내린 벌이 있다. 천벌, 하나님이 준 각자 사람마다 목숨의 수가 있다. 천수, 하나님이 준 은혜가 있다. 천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천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 천의. 하늘 천자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쓰는 일상 용어가 이렇게 많습니다. 그런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지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누가 지었을까? 부모님이 만든 게 아니고 부모님은 낳았습니다. 나를 엄마 뱃속에서 낳은 분은 하나님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사야 44장 24절.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하늘을 펼쳤고 어느 누구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나 혼자 하늘을 폈다. 하늘을 만들었다. 내 엄마 뱃속에서도 내가 너를 만들었다 말씀하셔요.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분은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전상입니다. 그랬던 그분이 우리를 지었다고 됐어요. 짐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 숲속에 멋있는 별장이 있습니다. 저 아름다운 집이 하늘에서 뚝 떨어졌을까요? 땅속에서 저절로 쑥 솟았을까요? 사람이 지었습니다. 저절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다 필연입니다. 근데 저 집보다도 더 정교하게 지은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저와 여러분들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39편 13절로 14절 말씀을 읽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엄마 뱃속에서 주님이, 주인 주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내 내장을 지었어요. 어디서? 모태에서. 신묘막측하게 지었습니다. 자, 여기 보이는 이 그림은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수태되었을 때, 잉태되었을 때 조그마한 한 점의 세포로 시작합니다. 이 조그마한 세포 하나 속에 5장 6번 내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 모태에서 만들어져 한 세포로 시작했는데 임신이 됐는데
엄마들은 임신된 걸 모릅니다. 언제쯤 압니까? 넉 주 지나면, 한 달이 지났을 때 생리가 안 될 때, 이상하게 생리 때가 됐는데 생리가 안 돼요. 내가 임신했다? 그럽니다. 그때까지도 둔한 분들은 몰라요. 이미 넉 주, 한 달 지나면은 엄마 뱃속에서 아이는 상당히 많이 컸어요. 2달 정도 또 생리가 안 돼요. 임신됐구만. 그때서야 병원에 가서 찾아가서 임신 테스트를 합니다. 의사 선생님한테 축하합니다. 임신입니다. 아유, 그러세요?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의사도 모르고 엄마도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우리는 남자, 여자 둘 중에 하나인데 그것도 모르고 이 세상에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이에요. 저를 따라서 나를 만드시니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창조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낳은 분만을 아버지 어머니가 아닙니다. 만든 분이 따로 계신 거예요. 그분을 우리는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그랬던 우리는 거의 10달 만에 이런 아이로 출생합니다. 이 안에 오장육부가 한 개의 세포 속에 이미 다 정해졌어요. 이 조그마한 어린애 속에 간이 있고 심장이 있고 폐가 있고 신장이 있고 비장이 있습니다. 비장이 뭔가 했더니 피를 맑게 하는 것이 비장이에요. 육부가 또 있습니다. 대장, 소장, 쓸개, 위, 3초 방광이 있습니다. 3초는 무언가 했더니 호흡기 기관이 있고 소화기관이 있고 비뇨 생식기관이 있습니다. 이 오장육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시편 139편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십니다. 놀랍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못 백성들아, 모든 백성들아 들으라. 내 소리를 들으라. 나는 너를 지은 창조주다. 귀를 기울이고 들으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으라. 귀한 사람도 듣고 천한 사람도 듣고 가난한 사람도 듣고 부자도 듣고 너를 지은 건 내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 내 아버지 어머니는 낳았을 뿐이고 나는 10달 동안 네 못해서 너를 지은 창조주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49편 1절로 2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못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이분이 우리 아버지시. 그런데 이분을 우리는 그동안 잘 믿고 사셨습니까? 거의 대다수가 싹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다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듣지 않았습니다. 듣지도 않았습니다. 읽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이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나님도 없이 내가 이때까지 숨 쉬고 산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막 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제 나 믿을라나 저제 나 믿을라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건 축복입니다. 성경을 믿는 건 축복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셔야 말씀이. 하나님은 형상으로 나타낼 수 없습니다. 말씀으로 나타낼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 눈이 너무 작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이 앞에다가 조그마한 종이 하나만 이렇게 놔도 앞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눈이에요. 우리는 코앞에 있는 것밖에 못 봐요. 그 이면에 뭘 못 봅니다. 그것이 인생이에요. 뭘 굉장히 똑똑한 것 같아도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근시안적인 사고밖에 없어요. 그 앞에밖에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기에 지금 축구공이 날아갑니다. 전파로 날아갑니다. 텔레비전 스위치를 딱 틀으면 손흥민이가 여기서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야구가 공이 날아다닙니다. 내 눈에 안 보입니다. 전파로 날아다닙니다. 텔레비전 수상기 스위치를 딱 틀으면 그야말로 토론토에 누굽니까? 그 야구 선수 공을 뿌리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를 잡아주는 라디오가 있고 텔레비전 수상기가 있어야 그것을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건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을 봐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열어놓으셨어요. 눈에 보이는 백년 안적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그 다음 생에 영생, 어디서 영원히 살 것이냐가 성경 안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립니다. 전 세계가 난립니다. 이 나라도 난립니다. 성경의 누가복음 21장 10절로 11절 말씀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하나님은 누가 의사를 통해서 이미 다 앞날에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을 예언 다 해놨어요. 큰 지진들이 있을 것이다. 대형 지진이 일어날 것이다. 중국의 사천성에 대형 지진이 있었습니다. 또 일본에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이어서 기근이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굶어 죽는 기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염병, 이 전염병이 바로 코로나 바이러스입니다. 사스 바이러스입니다. 메르스 바이러스입니다. 또 에이즈라는 바이러스입니다. 이 전염병,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는 예전 바이러스하고 또 다릅니다. 이런 전염병이 있을 거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무서운 일이 자꾸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봐야 돼요.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면 읽어보라고 하는 제품을 샀을 때 사용 설명서가 붙어서 옵니다. 그 제품 사용을 잘 하기 위해서는 그 제품 사용 설명서를 잘 읽어봐야 돼요. 그러면은 그 제품을 오래 잘 쓸 수 있습니다. 그와 똑같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의 제품하고 똑같아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들었습니다. 왜 만들었을까?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을까? 우리에게 제품 사용서를 읽어보면은 그 제품을 오래 잘 유용하게 쓸 수 있듯이 우리 인생이라는 제품은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를 우리에게 읽어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성경입니다. 읽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셔요. 영화에 배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남북전쟁이 났을 때 남부군의 장군이었던 문학적인 천재 기질을 가졌던 루이 웰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친구 인걸슨과 함께 이제 전쟁도 다 끝났고 자네는 좀 뭐하고 살 건가? 서로 이런 대화를 나눌 때 친구 인걸슨이 그 얘기를 합니다. 웰리스, 자네는 말이야 문학적인 기질이 좋잖아. 머리도 좋고. 자네는 성경을 한 번쯤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엉터리 같은 주장 좀 코 좀 납작하게 한번 했으면 어떨까? 그 대화를 나눌 때 루이 앨러스와 인것을 둘 다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고 꼴값한다고 그랬던 사람들이에요. 자네 그 좋은 머리로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 코 좀 납작하게 해줘. 어떻게? 그 사람들이 예수가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우리 전쟁터에서 뭐 그 전쟁 중인데 기도 드리고 이런 것들 많이 봤잖아. 봤지. 그 엉터리 같은 얘기 말이야.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뭐 지들끼리 또 싸워요. 한 번쯤 성경을 자네가 다 연구해보고 그것들을 다 좀 뭉개봐. 그랬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웰리스가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할 일도 없고 그거 참 흥미있는 얘기구만. 그래 나 한번 그거 한번 시도해봐야 되겠네. 그러고서는 열차에 내려서 이 사람이 마음에 작정을 했어요. 예수 믿는 것들 어떤 사람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한 번쯤 내가 살펴봐야 되겠다.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요? 성경을 볼 수밖에 없죠. 서점에 가서 책을 샀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관계된 책도 좀 샀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이 사람 눈이 열어지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 그분이 사람으로 온 분이 예수. 근데 그 예수를 본 자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하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에서 이 사람이 자기가 엄청난 죄인인 것도 알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폭포수 같은 눈물을 쏟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엄청난 죄인입니다. 죄덩어리입니다. 그랬던 하나님, 나를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랬던 그 사람이 나중에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경책 앞에 무릎을 탁 꿇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람을 확 바꿔놓아요. 뒤집어 놓습니다. 성경의 모순을 파헤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꼼짝없이 뭉개려고 했던 이 사람이 나중에는 예수꾼이 되어서 이 사람이 성경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사람이 첫 번째로 쓴 소설이 바로 배너라는 소설입니다. 그 배너가 그대로 영화로 만들어진 것이 배너 영화입니다. 영화 보신 적 있죠? 배너 영화는 매우 감동적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경에 남의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잘 믿는 목사의 하나님만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왜? 나를 지은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돼요. 내 마음이 열려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열어집니다. 언제까지나 이것을 미루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점점 갈수록 이 세상을 떠날 일이 많아집니다. 가까이 오고 있어요. 죽음을 준비할 수 있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만을 전부로 아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돈이 많이 벌었든 지식을 아무리 많이 쌓았든 인생의 끝은 허무하도록 되어 있어요. 허무밖에 안 남아요. 그런데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난 다음에는 희망이 생깁니다. 다음 세상이 정말로 기다려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다음 세상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도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귀한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보고 듣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믿음의 영역으로 우리 영혼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계속하여 성경을 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들을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마음의 문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판 속에 심어 주시옵소서. 결실하는 신앙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